네, 오늘은 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세계관과 더불어서 권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권위에 대한 그런 관점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이 근현대사에서 급속하게 급변한 그런 나라가 흔치 않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전쟁 직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이렇게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 그 얼마 몇십 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물질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집집마다 차도 있고 휴대폰도 갖고 다니고 에어컨도 있고 막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물질도 변화되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의 이 정신세계, 특히 이제 이 권위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교에서 그 가부장적인 제도, 그 권위가 있었죠. 그 권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확히 제정하시고 이렇게 형성하신 그 권위는 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죠. 한마디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하면 아버지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어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권위주의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지나친 폭력으로 그 권위가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정치제도에 있어서 대통령,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공서에 보면 대통령의 사진이 다 이렇게 걸려 있고 카카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죠. 예전에는 그런 권위가 지나치게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202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권위들이 많이 이렇게 약해져 가고 또 상실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설 자리가 없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권위가, 학교에서의 그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져서 학교가 무질서하고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요. 선생님 말 한마디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되냐고,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부정, 권위를 인정치 않는 것은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권위에 대한 부정은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도 해요. 내 능력이 좀 모자란다, 좀 못한다, 뭐 잘한다, 이것은 능력에 관한 것들은 조금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치 않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로 봐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기 싫은 거죠. 선생님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의 권위를 아예 인정치 않는 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죠. 견디기가 힘든 부분이죠. 좀 잘 못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잘 가르쳐야지, 더 연구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은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뭐 요즘 대통령, 초등학생들도 대통령 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한 권위가 떨어지는, 권위가 무시되는, 권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의인으로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분위기와 풍조에 따라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늘 그 성경 안에 위에 올려놓아 보고 내가 과연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생토록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부모님을 떠나서 고아와 같이 세상 속에서 어디가 참된 길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른 채 그처럼 마치 세상에 빌어먹고 사는 거지와 같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았던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네,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래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왕자, 하늘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여전히 거지 생활을 했던 그런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거지로서 바라봤던 시각, 또 몸에 밴 그런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신분은 왕자인데 때때로 왕자로서 알맞지 않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왕궁의 법도를 계속 배워가게 될 때 옛날 거지의 습성들이 이렇게 빠지고 왕자로서의 기품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을 표현하게 될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이 질서대로 딱딱 움직이게 되고, 지금도 질서대로 이렇게 세상이 운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꽃도 순서대로 피고, 지금 벌써 봄이 지났잖아요. 여름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꽃이 피죠? 봄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꽃 중에서요? 개나리 전에 매화, 목련 이런 게 피죠. 목련이 좀 추울 때 피잖아요. 아직은 좀 춥다 할 때 피고 조금 그거 지나고 나면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 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벚꽃이 피고, 벚꽃 지고 나면 철쭉이 피고,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철쭉이 한 3월 달에 피고 목련이 한 5월 달에 피고 그러지는 않죠.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질서 가운데서 이 세상이 운행되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태양도 어김없이 하루에 몇 번 스스로 돌아요? 스스로 이렇게 돌죠.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한 번 돌죠. 정확히 한 번 돕니다. 어떤 달에는 2번 돌고 3번 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천 년 동안 이 지구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게 하셨는데 질서 있게 가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지구는 시속 1600km로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구는 또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1년이라고 부르죠. 시속 10만 7천 km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정교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코로나 지금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고 있고 밖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예민할 때 우리의 온도가 몇 도만 돼도 학교에서 몇 도만 돼도 학교 등교 중지일까요? 37.5도였습니다. 우리 평균 기온이 몇 도죠? 36.5도예요. 단 1도만 높아져도 아예 1도 정도면 뭐 0. 몇 도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정교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몸의 이 건강이 깨지는데 특별히 암세포 아시죠? 한국인이 암에 많이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암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질서대로 순응하는 세포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포예요? 따르지 않는 세포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는 달리요 자율적으로 증식하는 세포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커져가요. 그래서 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부위가? 그대로 있어요? 커져가요? 뭐가 세면서 커져가요. 안 시켰는데 안 커야 되는데 증식이 안 돼야 그것이 질서인데 그 질서를 깨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깨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예언하는 부분에 얘기하고 있고 나도 방언한다, 누구도 방언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해라 하는 그런 질서가 있고 나도 예언받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 주셨다, 누구도 말씀 주셨다. 그래서 무질서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예언 말씀을 나눠라 하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도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질서와 영어로 오더란 말이 있어요. 오더. 우리 건축 현장에서 오더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더라는 것이 명령이고 질서이고 다른 말로 이제 권위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대로
권위를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해주세요. 특별히 가장 최고의 권위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바로 만물을 다스릴 존재,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해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그 권한, 권리를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 식물과 동물들은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 그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만물의 이름을 짓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음받는 존재보다 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이 인간 아담에게도 아담 위에 누가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됐죠.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야. 비록 만물을 다스리지만 너 위에 권위자가 있고 너 위에 창조주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은 참 잊어먹기 쉽더라고요. 항상 잘 보도록 어디에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요? 동산 가운데에 딱 두셨어요. 자주 잊어먹으니까. 내 본분을 잘 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입니다. 계속 보라고, 잊지 말라고. 네가 비록 만물을 다스릴 대단한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바로 피조물이고 너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반대로 인간 위에 있는 권위자인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한 인간이 이제는 즉 내가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이 내 위에 있는 권위자를 인식하고 바로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께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순종해 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전하도록 하시죠. 또 매일매일 읽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들에서 특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사역적인 부분에서 그렇고요. 또 모임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권함을 받기도 하고 하게 될 때 그런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들이 오게 될 때 나는 과연 그런 순종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불순종이었습니다. 최초의 불순종자 누구죠?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이하에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사단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받은 하늘세계 천사장이었지만 그 또한 피조물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했죠? 그의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리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앉아서 내가 그분과 지극히 높은 분과 비기겠다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갔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한을 벗어난 것이죠. 그 권위를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반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처럼 죄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늘 세계의 일이었고, 바로 그러한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인간에게 전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게 될 때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거역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하는 권위,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에는 잘못을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처럼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에 대한 돌이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훌륭한 화려한 그런 예배보다도, 그런 제사보다도 무엇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에 대해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건성으로 듣고 안 듣고, 이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질서를 회복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그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어떤 사람이 순종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순종함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새겨져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고 또 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원리가 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의 권위, 질서들이 있어요. 그런 질서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또 교회를 운영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짤막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가정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바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권위를 두셨어요. 권위를. 누구에게 더 권위를 주셨을까요?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지만 작년에 많이 봤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치 처음 보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2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동등함이 있지만 그 동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요? 누가 누구에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가운데 만드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세워져 있는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요. 어떤 남편이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기 남편. 남의 남편이요? 자기 남편. 여기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는 조금 소홀하고 좀 이렇게 별로 안 깍듯한데 남의 아내한테는 막 이렇게 매너를 잘 차리시고 하는 분도 가끔 보더라고요. 자기 부모한테는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남의 부모님한테는 막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 남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단서가 붙지 않아요. 여기 보면 훌륭한 남편, 영적으로 뛰어난 남편, 잘하는 남편,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의 남편이라면 모든 아내들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러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육신은 세상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저러고 있어 라든지, 세상은 다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 지금 여자들이 그동안 많이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여성의 권리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때때로 막 여성의 권리가 남자들을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거부감이 들거나 좀 그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죠. 남편이 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독단적으로 어떤 가정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임의대로 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남편에게 그런 것들을 위임하게 되고 그 결정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존중의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자기 뭘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는 게 쉬워요? 목숨 주는 게 더 쉬워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목숨 드리는 게 더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수그리고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쉬워요? 자기 목숨 그냥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똑같은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책임이 또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실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하는 게 들어가야 뭔 되죠. 교사에 대해서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결론적 교육은 안 되는 것이죠.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달에 살펴봤죠.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가진 않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요? 그것도 써 있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 단서가 붙지 않아요. 훌륭한 부모, 지식이 많은 부모, 똑똑한 부모, 여기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모라면, 너희 부모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또 부모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죠? 자녀를요? 내 소유물처럼 막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라고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쏘아붙이고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 나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아마 그 시점이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생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쯤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부모님보다 어떤 경우에 아는 것도 많아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최신 흐름에 대해서 더 알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보다는 자식이
대부분 학력이 더 높게 되잖아요. 나는 못 배웠다 할지라도 뒷바라지에서 자녀는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자녀는 대학, 석사, 박사까지 해서 지식이 뛰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뛰어난 지식 가운데 부모를 보게 될 때, 아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빠, 어머니 막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또 인격적으로 공경한 태도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세워진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창세기에 나오죠. 노아에 나오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노아의 이 대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추위가 생기고 또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포도주가 생기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술이라는 게 이제 이때 노아 때 창세기 9장 이후에 이제 나온다고 분별이 되는데, 노아가 수확한 포도를 통해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포도주를 먹었는데 취했죠. 포도를 취했는데, 취하다 보니까 술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술 이렇게 먹으면 몸에 뭐가 나요? 열나죠. 막 취하면서 열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체가 벌거벗긴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술 취함 가운데 있었는데,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아마 함이 둘째로 분별이 되는데요. 함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형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 형들한테 고했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설하다, 밝히다, 드러내다, 그렇게 좋지 않은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의 자손 가나안이 이제 대대로 형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술 취한 것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징계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부모가 어떤 부분에 잘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춰내서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그 태도, 그 마음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비록 부모가 흠이 있고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런 흠을 가리고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흠을 드러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셨다고요? 중요하게 보셨다고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을 드러내고 얘기했던 그 함에 대해서 대대로 그러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권위를 주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 스승, 또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어느 때가 중요하냐면 그 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흠이 드러나게 될 때, 그 흠이 나에게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때를 정말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도자들, 그 권위자들의 흠을 보고 함과 같은 실수를 하기 쉬운 때, 시험 받기 쉬운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자, 또 직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이 세상과 사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 관계에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위정자, 대통령, 회사의 CEO, 사장님, 직장의 상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해 계세요. 특별히 악한 성전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풍조는요, 우리 회사에서 또 어디에서 보면 풍조가 그래요. 사람들 모였다면 무슨 얘기예요? 남의 얘기하죠. 남 중에서 누구 얘기요? 누구 얘기요? 사장님 누구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고 풍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무심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여기서도 막 뒷담화하고 있고, 여기서 뒷담화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삼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중히 보세요.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다른 말씀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5장 펴셨으니까 6장 5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여기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 또 내 마음의 육신 가운데서 조금 그렇게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사실 아닌 것이죠.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인도자들의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 장로들을 통해서 장로들은 누가 세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세운다고 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뽑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기름의 교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머리로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서 계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 교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데도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가에 드는 의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교회, 이 기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고 계시고 치리하시고 달아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회의 인도자들 뭐 다 해당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런 권위를 인정치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런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제사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인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론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딱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불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 밖에서 자기 임의대로 권위에 순정함 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위에 묻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해서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방법은 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나 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런 모습을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봐야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 여자. 잘한 행동이에요? 잘못한 행동이에요? 잘못한 행동이죠. 뭔가 구설수에 오를 만한 꺼리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을 지지하셨을까요?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세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미리암과 또 아론의 취할 태도였습니다. 모세의 잘못은 누가 비방하고 누가 치리하고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와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인식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모임의 인도자와 누가 됐건 리더가 됐건 누가 됐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신다는 사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죠. 자꾸 하나님 왜 안 하시지?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기도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나죠. 나병이 나서 결국 미리암의 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체의 진이 일주일 동안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합니다. 권위자들의 흠과 연약함이 보게 될 때, 아버지의 연약함, 남편의 연약함, 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그 연약함, 흠, 그 권위자들이 완벽해서 그 권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직임을, 그러한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근데 생활 가운데서 그 흠이 보이게 될 때, 왜 저렇게 결단력이 없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 너무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격적으로. 좀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없으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를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마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때 그 인도자를 책망하고 비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질서와 권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여기 뭐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고라와 뭐 다단이라든지 이번에는 더 당을 지어가지고 막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다 심판 받았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갈 때, 광야에서 엔게디 사막에서 쫓겨나갈 때, 사울이 갑자기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동굴에서 그냥 볼일을 보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냥 그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지고 다윗이 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옷자락만 베었잖아요. 그 옷자락 벤 것도 사울에 대해서 미안한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경한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훌륭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아직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런 분이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 피조물들보다 순종을 받으셔야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또 권위를 세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 있는 분들이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에게 비록 흠이 있고 완벽하지 않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직장 안에서 비록 악하고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인격적으로 형편없고 능력적으로 좀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순종과 또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까지 순종을 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기린노교회가 그러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분명하게 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분명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